오늘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하고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꼭 종려 주일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던 복음에 대한 말씀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번을 들어도 괜찮은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한 분이라도 이곳에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조금 색다를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다 태어납니다. 이 중에 안 태어나신 분 없죠? 다 태어나셨죠? 우주선 타고 하늘에서 떨어진 분 없죠? 다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천하인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사람이 없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왜 또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사람이 어릴 적부터 죄인이라는 증거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는 노력 안 하면 짓게 돼 있어요. 착한 일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디에 가깝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가만히 있으면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착한 일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을 할 때는 힘이 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대로 살면 쉬운 겁니다. 우리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고는 죽을 때 죄를 품고 죽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도 더 밝은 그곳, 천국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인데, 몇몇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여 저는 물론이거니와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는 날 죄를 품고 죽으면,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감옥에 들어가서 형량대로 살아야 하는데, 죄인이 죽었으면 죄인을 가두는 영혼의 감옥을 지옥이라 그러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품고 죽어 죽음 후에 죄인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건 아무 노력 없이 가만 살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자, 태어나기는 다 태어났지만 이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나는 것도 사람에게 모두 일어나는 일이고, 한 번 죽는 것도 사람에게 순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은 죽음으로 끝이 아닐진데,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다 죽는 건 맞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문인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되는 문인데,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품고 죽는 사람은 심판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몰라도 죄인으로 태어난 건 같은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죄가 사라져버리고 남은 날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죽으면 심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상대로 갑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서 멋지게 폼나게 죽는 게 다가 아니라 죽음 이유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이 땅에는 100년, 200년도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세월 잘 살았다고 문제가 아니라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영생에서 심판대로가 지옥으로 가느냐 시상대로가 천국으로 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 태어난 인간은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요 날을 수명이라고 합니다. 수명. 사람에게는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늘어난다고 해도 그 과학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수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태어났다가 일주일 만에 부모의 품을 떠나는 아이도 수명을 그렇게 받은 것이고 20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다 바꿀 정도로 힘이 있는데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20년의 수명을 허락받았고 오늘 내일 젊을 때부터 저 사람은 곧 죽을 거야 했는데 골골골골 하면서도 100세 이상을 사는 분도 우리의 이해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100세라고 하는 수명을 주신 것이고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하루의 날을 늘릴 수도 없고 대충 산다고 살 날을 하루 줄일 수도 없어요. 주신 날이 수명인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하루에 비타민 3번씩 챙겨 먹고 그리고 정기검진 1년에 한 번 받아라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불안해서 받고 별의별 여러분이 좋은 산삼, 인삼, 홍삼, 무슨 삼, 흑삼, 빨주노초, 파남보, 삼을 다 먹어도 수명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한 노력은 정해진 수명을 건강하게 사는 데는 도움이 돼요. 약을 먹어서 어차피 수명을 아프게 살지 않고 건강하게 이왕이면 더 힘있게 사는 데는 기술도 의학도 약품도 도움이 되지만 수명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알려주시지를 않아요. 너는 몇 년 살 거다. 너는 몇 년 살 거다. 그건 오로지 생명을 거머쥐고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수명이에요. 따라서 모두 장수하기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원하지만 태어나서 여러분이 앞으로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젊건 나이가 들었던 상관없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수명이 짧든 길든 다 떠나서 내게 주어진 수명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하루라도 빨리 시간 있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에요 하다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내일이 내 수명이 끝나는 날이면 나는 이 죄를 품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은 날을 알면 몇 년 미룰 수도 있죠. 더 많이 남았으면 20, 30년 미룰 수도 있겠죠. 세상에 다 오는 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남은 날을 계수하여 알 수 없는, 그러나 너무 분명한 건 오늘은 주어진 날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내일은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걸 오늘 해결해야 하는데, 바로 이 오늘,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만 짓고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고, 감사하게도 예수 믿었는데 50년 더 살게 하면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고 의인으로 살다가 주를 위해 살았던 한 날 한 날이 죽어서도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을 받는 데 사용되니
예수 늦게 믿어 손해볼 일이 없고 죄 문제 빨리 해결해서 손해보는 게 없으니 우리의 수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스티븐 카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을 먼저 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가지고 태어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내일 주님이 불러 내 생명이 끝나도 심판대가 아닌 시상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죄는 무엇이고 내가 지금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무엇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 가두는 영원한 감옥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죄의 제품들이 있어요. 이 물병이라고 하는 건 제품입니다. 물병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겠죠. 좋은 물도 있고 안 좋은 물도 있고 몸에 맞는 물도 있고 안 맞는 물도 있겠죠.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물이 있기 위해서는 물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겠죠. 공장에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흘러오는 물을 받아야 되겠죠. 공급원이라는 게 있고 제조 공장이라는 게 있어야 물이라고 하는 물병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살인, 흉악한 범죄죠. 사기, 절도, 뭐 여러 가지들, 강도, 정말 흉악한 범죄를 세상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죄.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냐? 맞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자체만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인에 맞는 형량을 매기고 사기에 맞는 형량을 매기고 뭐 절도에 맞는 형량을 매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 강도, 절도, 흉악한 범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걸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공장.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 너무 나쁜 죄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다루시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공장이 있어서 이 죄 만드는 제조 공장에서 오늘 안 짓는다고 문제가 아니라 내일 이 공장에서 만들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죄를 만드는 공장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는 두 종류입니다. 죄의 공장과 죄의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제품 보고 판결하지만 하나님은 공장 보고 판결하셔요.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고 공장이 폐쇄가 되고 공장이 기능을 못해야 더 이상 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가 살인죄를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 걸 훔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제품도 안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아이 속에는 공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공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제조 공장이 막 돌아갈 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의 공장이란 뭘까라고 했을 때에 보이는 죄가 아닌 근본적인 우리 안에 그 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공장인 죄는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원죄라고 이야기하겠죠. 원죄에서 자범죄들이 만들어지니까 원죄는 뭘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인간에게 원래 흘러내려오는 죄가 공장으로 장착되어 있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내쫓긴 바 되어져서 하나님하고 끊어진 관계,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셈함야벳으로 백인 흑인 황인이 생기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 최병나이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데까지 오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끊어진 관계에서 태어나니 자녀도 본질적으로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자녀도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자녀도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니 내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는 태어나서 저렇게 귀여운데도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으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 안으로 하나도 흘러 들어오지 않고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니까 사기치면서 하나님 없이 이 공장을 돌리다 보니 오만 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태어나서 끊어진 상태에서 살다가 누가 천하의 무슨 최병나기 앞에서 저런 말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무시하고 살다가 내 수명 다하는 날도 끊어진 상태에서 죽으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하고 끊어진 곳으로 가니 지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 수명이 있는 어느 날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시간.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끊어진 관계가 죄라면 연결되면 죄 문제는 해결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10년을 더 살아도 50년을 더 살아도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서 살다가 죽고 나면 연결되어진 그분에게로 가니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죄인입니다라고 교회 왔을 때 이야기 들을 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습니다 이 뜻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계신 걸 인정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부르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세상은 살인죄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왜 살인을 저지르냐면 그 사람 속에 공장이 있어서 그렇다. 그 공장이 뭔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말할 때에 많은 죄들이 있지만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자 하나님인 나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신자가 가장 큰 죄다 이 말이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3장 23절을 대입해 볼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불신자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되살려 여러분은 태어날 때 예수 믿으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불신자로 태어났습니까? 동의하시죠?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I believe in Jesus 하고 나오신 분은 한 명도 없죠. 태어나는 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기독교 5대 집안이라고요. 기독교 5대 집안에 태어난 아이도 일단은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너무 잘 믿어가지고 어릴 적부터 복음에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겠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믿는지 설명도 더 친절하게 듣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안 믿는 5대 집안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고 나면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내 앞서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예수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는지도 가르침 받고 믿음의 집안에 태어난다는 게 그토록 유익한 거겠지만 그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아기를 비교하면 5대 집안이든 빵대 집안이든 똑같이 불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 좀 빠를 때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되고 지성이 생기고 이성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는 나이에 이제 믿음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함이 될 때, 어떤 사람은 13살, 어떤 사람은 17살, 어떤 사람은 20살, 어떤 사람은 70이 다 돼요. 다 다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은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다가 나는 몇 살 때, 누구는 몇 살 때, 나는 70년 내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70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때 불신자의 죄가 없어지고 신자, 믿는 자의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짊어지고 있던 이 죄가 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로 옮겨져 버리고 나는 그때부터 신자로 살다가 죽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내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만큼 중요하고 이것만큼 급한 일이 없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고 내가 죄인들 가는 감옥으로 가게 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즈음에 내 불신과 내 믿음을 가늠하는 게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죄인이 안 되는 것이 되는가? Why Jesus? 왜 다른 건 안 되고 예수여야 하는가? 이 질문이 있죠. 왜 예수여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되는지, 왜 석가는 안 되고 왜 마호메스는 안 되고 왜 천하의 누구는 안 되는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로마서 3장 23절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 속에서는 4대 성인이고 5대 성인이고 누구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인간 중에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불가능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셀프 사면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죄를 스스로, 나 오늘 최병락의 죄를 사하노라, 무죄 탕탕탕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판결자는 판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 없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지금도 감옥 안에서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자기 혼자 감옥에서 오늘부터 너에게 사면을 허하노라 하고 혼자 걸어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인은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는 것. 즉 평생 여러분이 노력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천하인간 그 누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날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죄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형수는 다른 사형수의 죄를 짊어질 수 없어요. 왜? 자기 죄로 이미 사형받아야 되니까. 그러니 천하인간 중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랑 품격이 다르고 지식이 달라 뛰어난 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도 영원히 죽는 죄인이고 나도 영원히 죽는 죄인이기 때문에 공자라고 해도 석가라고 해도 내 죄를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불신자로 태어나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즉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내가 불쌍하다고 내 죄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따라 한 가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그분이 진짜 마음이 좋아 긍휼로 재판자인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 대신 죽을게요 하면 그건 말이 되죠.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인을 위해 죽어줄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가 죄 없는데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진다면, 만약에 판사만 그래요? 그렇게 해라고만 한다면 가능한 이야기겠죠. 더군다나 죄 없는 이 사람에게 전 세계에 있는 죄를 다 씌운다고 해도 죄 없는 이 사람의 형량이 늘어날 뿐이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속사의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자기와 동등한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고,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되 유일하게 존재한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가 남자의 피로 흐른다고 했을 때에 그 피를 받지 않는 동정녀의 virgin, 동정녀의 몸을 입고 와 육신은 인간이로되 죄가 없는 유일하게 존재했던 한 분, 그분에게 내 죄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불신자로 태어나 살던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내 스스로도 아니고 내가 잘 아는 부모님도 아니고 죄 없으시 무흠한 인간이나 죄가 없는 그분에게 내 죄를 맡길 때 이제 내 죄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고 남은 인생 죄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죽고 난 뒤에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닌 죄 없는 자들이 가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시나리오 이야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를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 주님이 니 와이라노 이러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내게 맡겨라. 나는 너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왔고, 이사야 5장 53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실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죄를 다 전가하여 죽어야 할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을 내가 만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신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나라가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민, chosen people, 선민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 장소가 이스라엘인 것 뿐이고 그 장소가 갈릴리인 것 뿐이죠. 자, 그때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던 즈음에 극심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갈증이겠지만 무슨 갈증이었냐면,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나라에게 주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613가지 율법. 그때부터 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오제사 7절기처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킬수록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킬수록 더 어렵고 지킬수록 또 다른 율법이
있고,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기능이 아니라. 그러니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제 죄인인 건 너무너무 잘 알겠는데, 오호라,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낼꼬? 죄인인 건 알겠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죄인인 줄 몰랐으면 잘 사는 줄 알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죄인인 걸 알아버렸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는데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는 그 갈증 속에서, 마른 장작 같은 타는 목마름 속에서 갑자기 그 갈릴리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침례 요한은 그 빈들에서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만 먹고 석청 꿀을 먹고, 요즘 뭐 건강식을 먹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데 막 이 사람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요. 말라기로부터 끊어졌던 선지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암흑기를 지나고 400년 만에 선지자가 광야에 등장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거기 있다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요단강으로 몰려듭니다. 그를 봤을 때에 용맹하고 눈빛이 보통이 아니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이 여기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침례 요한은 요단강의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이곳으로 와서 내게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죄 문제를 알았는데, 죄를 사하는 방법은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물속에 잠겨 올라오면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 이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그곳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는 침례 요한도 받는 백성들도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받는데도 불구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 마음이 여전히 공허합니다. 이 물로 내 죄가 씻긴다고? 이 요단강 물이 내 죄를 씻는다고? 침례를 주는 요한이 생각합니다. 이 물 아닌데, 이 물로는 죄를 씻을 수 없는데, 침례 받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물로는 씻음 못 받는데.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구약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린 양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자, 내일부터 여러분하고 오제사 7절기를 통해서 구약의 속죄, 번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에 대해서 다 살펴볼 텐데, 회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의 죄를 짓거나 가정의 죄를 짓거나 대제사장 때는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 개인으로 봅시다. 양을, 무엄한 양 한 마리를 잡아와요. 그리고는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갑니다. 회막 안에.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자기의 죄를 이실 짓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양을 목을 따서 죽여요. 그리고 그 피가 흐르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정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하루짜리 죄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일주일짜리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거고, 대속죄일에 드리는 죄는 1년간의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다고 하지만, 내 평생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데 수천 마리 내 살아가는 동안 양을 끌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내 죄를 양에게 해서 수천 마리를 죽였지만 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짓는 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마리의 양을 들고 줄 서서 자기의 순번을 기다릴 때 그들 속에 올라왔던 탄식이 뭐냐면, 이 양 말고
단번에 영원히 내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이 끌고 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양, 내가 잡아오는 양 말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언제 오느냐?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실 텐데 이 양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토록 기다리던 그때에 침례 요한이 그분인가 하여 나갔더니 물침례 받고 보니 이 물 아닌데 할 때에 그 절망 속에서 수천 사람이 침례 요한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갑자기 저 멀리 한 분이 걸어오고 있는데 자기에게로 향했던 그 모든 시선을 침례 요한의 눈이 번뜩이면서 손가락 하나를 치켜 올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오고 있는 저분을 보라. 그리고는 했던 말이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시다. 잠시 하루짜리 덮어주는 그런 죄를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 일주일 눈 감아주는 죄가 아니라 당신을 태어날 때부터 짓누르고 있었던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 저 예수시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침례 요한이 아닌 예수 앞으로 달려나가 그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을 따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은 그 사람들을 그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죄의 짐도 맡기고 인생의 고난의 짐도 맡기고 슬픔의 짐도 맡기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였다 했으니 질고는 질병과 고통을 말하는 거지요. 그는 우리의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시고 질병과 고통도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내 대신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목이 잘려 죽던 어린 양처럼 그분이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흘러 물이 아닌 보혈이 내 죄를 씻었으니 내 죄는 주홍 같아 물 가지고 안 되니 오직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위에 날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고통을 짊어지고 내 슬픔을 짊어지고 모든 것을 내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 안에 계신 분은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 아니라 날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육체적으로는 승천하여 하늘나라에서 천국 갔을 때 내가 거할 집을 준비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다 수명이 다하고 주님 날아가면 주님 앞에 안길 것이고 살았을 때의 재림이 일어나면 주님 친히 여러분 찾아오실 것이고 바로 여러분이 만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이 외쳤던 이 역사 속에서 일성, 바라보라, 저분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다. 바라보라, 저분이 너의 죄를 짊어지실 분이다. 바라보라, 저분이 너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실 분이다. 이곳에 앉으신 여러분은 어린 양을 만나셨습니까? 지금까지 저분을 바라보라고 외쳤던 그 음성을 냉정하게 거절하고 내 주먹을 믿어야 된다고, 내 주먹 바라보고 내 배에서 나왔으니 내 자식만 바라보고 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요즘 그런 부모도 없지만 든든한 은퇴까지 나오는 연금을 바라보고 건강보험을 바라보고 믿는 내 인맥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 바라보느라 진짜 바라봐야 될 어린 양을 못 보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날 살리는 어린 양 예수께 있는 겁니다. Behold, 주목하라,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양을 주목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볼 때
죄 문제가 나에게서 그분에게로 옮겨질 것이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볼 때 나의 질병, 고통, 질고가 그분의 어깨로 넘어가게 되므로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길 찾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땅에서도 내 길을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 바라보고 찬양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여러분 살아오면서 낙심한다고 땅 바라봤던 눈, 사람 좀 사정 봐달라고 붙들고 사람 바라봤던 눈들, 이제는 오늘 날 구원한 유일한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내 문제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묵상하면서 종려주일, 고난주일 예수 바라보고 묵상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